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믿어지지 않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도 놀라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영국 웨일즈 해안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아서 미국 보스턴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이 섬새 다리에다가 띠를 맨 후에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2일 반 만에 4,900km 떨어진 영국의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훈련을 시킨 것 아닙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계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자연계를 비롯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어집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믿으시지요? 희망이 있는 것도 믿으시지요? 그런데 희망도 사랑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기적을 바라고 지팡이 들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을 바라고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아멘. 소경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리고 나병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 표증, 표시, 증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여러분, 안방에
거의 잠들어 있는 아이를 이불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누가 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셈의 이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면 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특별한 기적과 평범한 기적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기적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평범한 기적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에는요, 수많은 병균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묻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 호흡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는데요, 엄청난 박테리아를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장기 속에는요, 엄청난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소화가 되어지고, 때가 되면 졸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눈을 뜨기도 합니다. 이것이 셈의 이온, 평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고 날 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셈의 이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셈의 이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며 살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증거로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이미 잉태하여 6달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 평안의 비결이 있어요.
평안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몸도 마음도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은혜, 기쁨, 선물, 자비, 호의, 긍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높은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수넴 여인,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으로 와서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 납병 환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고침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이 표현 속에는 마리아의 겸손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의 기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 빼놓아서는 안 될 핵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에도요, 성령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사역 때에도 구속의 사역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처녀의 마리아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렇게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따라합시다.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전적인 주님의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왜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가슴 설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기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셈의 이혼에 특별한 기적, 평범한 기적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또 이어지는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였어요.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것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는 것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바랬던 헤로당 앞에서도 아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문만 나서면 집 바깥에 기름진 농토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곡식 가루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누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납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은 생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의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뭐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